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 예수님처럼 자라가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저희 가정은 홈스쿨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요. 홈스쿨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홈스쿨을 원해서 시작했다라기보다는 환경적인 요인이 많았던 것 같아요.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막 왔을 때 학교에 보내는 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홈스쿨이 쉬운 것도 아니었죠. 어쨌든 홈스쿨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가정이 학교의 역할을 해야 하고 또 부모가 선생님의 역할을 해줘야 함을 내포해요. 물론 그것이 홈스쿨의 전부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부모가 책임지고 가르치고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게 하고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게 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지금도 좌충우돌하면서 방향성과 또 실제적으로 해야 하는 것들을 놓고 늘 고민이 돼요. 요즘 들어 첫째인 주한이가 많이 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집에서 제가 주한이를 부르는 별명이 몇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호르몬 과다분비예요. 청소년이 되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늘 조금 짜증이 나 있고 때로는 무기력하고 작은 일에도 예민하고 눈부신 햇살을 보고 또 봄에 피는 새싹을 보고 화사하게 피는 꽃을 봐도 애가 감흥이 없고 표정이 별로 없고 뭘 하자 해도 좋아하는 표정이 없죠. 헤어스타일은 노숙자 헤어스타일에 아이들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건 성격이 나빠서도 아니고 자라가는 아이가 겪어가는 일이거든요. 제가 그래요. 주하나, 이건 네가 그러는 게 아니야. 네 안에 호르몬들이 그러는 거야. 최근에 저랑도 그렇고 엄마랑도 사소한 일들로 많이 부딪히는 거예요. 아, 이제 우리 주한이가 많이 컸구나 생각이 들면서 더 이상 집에서 부모가 일일이 다 잔소리하면서 공부하라고 할 나이는 아니구나. 그래서 아내랑 이야기하다가 엄마랑 뭘 할 수 있는 나이가 지났구나 생각이 들면서 이제 아침이면 저랑 같이 도서관에 가요. 남산 도서관에 가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도서관에만 있을 수는 없거든요. 물론 설교 준비도 하고 책도 보고 하지만 또 만나야 될 사람들도 있고 신방도 가고 모임도 가고 그러면 주한이만 놓고 볼일을 보는 거죠. 아내에게 전화가 와요. 자꾸 전화해서 주한이는 잘 있냐고. 언젠가 한 번은 주한이를 데려다 놓고 볼일 보고 저는 집으로 왔죠. 주한이는 도서관에 있고 저녁 때까지 안 오는 거예요. 밤이 됐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저는 좀 무감한데 저희 아내는 이게 신경 쓰이고 일이 손에 안 잡히고 밤이 됐는데 저녁밥도 안 차리고 그러면서 혹시 버스를 잘못 탔나? 납치라도 당했나? 왜 안 오나? 주한이가 그런 걸 하나하나 걱정할 나이는 아닌데도 신경이 쓰였던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유일한 기록이에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어린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사실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라기보다는 문맥을 보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부모님들한테 말도 안 하고 예루살렘에 머무시죠. 어린 예수님이 아직은 철이 없으셨구나, 이렇게까지 느껴지는 게 사실이죠.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 없어진 거 알고 얼마나 마음이 다급하고 걱정됐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부모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진 걸 뒤늦게 발견하고 막 찾아요. 한 번 찾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찾으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되돌렸다고 성경에 나오죠. 다급하고 애가 탔겠죠. 우리가 이런 상황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 정황을 좀 알아야 하는데요. 유월절, 명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죠. 그런데 갈 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뭐 우리 가족만 오손도손 모여가는 게 아니라 온 친척들이 모여서 때로는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가요. 길이 멀기도 하고 또 강도의 위협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모여서 다 같이 함께 갑니다. 그러면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남자 어른들 그룹, 또 여자들 그룹, 아이들은 친구들끼리 3, 4, 5 모여서 놀면서 구경하면서 그렇게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그냥 하룻길을 간 거예요. 안 보이더라도 어디서 친구들이랑 놀고 어울리고 있겠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어디 친척들 사이에 끼어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계속 안 보여요.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해프닝이 벌어진 거죠.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은혜와 감동이 아니라 처음 드는 생각은 두 가지 정도일 것 같아요. 아이고, 부모들이 잘못했네. 애를 잘 봐야지. 애가 안 보이는데 그냥 가면 어떡하나. 또 하나는, 아이고, 예수님이 이때는 철이 없으셨네. 이거 부모한테 말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떡하나.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이런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걸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만 읽으면 곤란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유일한 어린 시절의 기록으로 이 내용을 전해주는데요. 뭘 말해주고 싶은 걸까요? 부주의한 부모? 철이 없으신 어린아이 예수님?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겠죠. 요셉과 마리아는 3일이 지나서야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애간장이 녹았을까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거기서 랍비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보고는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니, 잘못했다고 빌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인데 예수님 이러셔도 되나? 여러분, 성경이 뭘 말해주고 싶은 걸까요? 거두절미하고요. 예수님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43절을 보면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럽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또 방금 읽어드린 말씀처럼 부모가 야, 너 왜 이랬니? 이렇게 물으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그러면서 대답하기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 성전에 일부러 머무셨어요. 왜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뭔가요? 성경이 전해주고 싶은 내용이 뭐예요? 어린 예수셨지만 이분이 누구신가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2장의 내용들이 다 그렇습니다. 2장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보면요.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기록을 하는데
처음에 천사가 나타나 그 소식을 목동들에게 전해주죠. 너희를 위해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알려줍니다. 목동들은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놀라서 베들레헴으로 달려가 보죠. 그랬더니 거기에 정말 말구유의 어린아이가 있는 거예요. 가서 천사가 말한 대로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마리아가 목자들의 말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들이 전해준 말을 흘려듣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다. 성경이 그래요. 또 예수님이 난지 8일이 되어 할례를 받으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보죠. 시므온 어떤 사람인가요? 성경 이 사람에 대해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예수님 보기 전에는 죽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시므온이 예수님을 본 거예요. 뭐라 그랬을까요?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리고 이어서 오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처음에는 목동들이 전해준 이야기를 들었고요. 다음에는 시므온이 아기에 대해 증언하는 증언을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친히 자기가 누구신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때 당시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바로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구절에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여러분 이게요. 누가복음 2장의 대략적인 내용이에요. 본문의 구조가 보이실까요?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이 예수님 누구신가?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만 1차적으로는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그들의 자녀지만, 그들의 아이지만 이 아이가 누구인지를 의도적으로 단계를 밟아가며 알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목동들이 천사들의 말을 전해줬고요. 다음에는 시므온이 성령으로부터 받은 감동을 전해줬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직접 자기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신 거죠. 이게 오늘 사건의 의도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말씀을 주목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 말이 뭘 의미하나요? 예수님은요 아셨어요. 예수님 아직 어린아이셨지만 자기가 누구고 어떤 인생과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계시는 거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좀 더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내가 아버지의 일을 반드시 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주님이 하셔야 하는 아버지의 일이 뭔가요? 십자가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무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어린아이의 철없는 장난어린 모험이 아니라 당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의도적으로 그들의 부모에게 보여주는 계시의 사건인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기록하는
주님의 어린 시절의 유일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성경이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또한 이렇게 예수님처럼 자라가기를 소망하는데요.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은 참 아버지가 누구신지, 그러므로 자기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아셨어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셨던 거죠.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요, 자기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알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명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가정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아이들이랑 기도회를 하는데요. 해가 일찍 떠서 아침 6시면 기도하라고 깨워요. 애들이 얼마나 싫겠어요. 그 전날 피곤한 일 있으면 저도 졸린데 애들은 더 자고 싶죠. 그래도 일단 깨워요. 일단 깨서 나와서 다시 자더라도 일단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규칙이에요. 뭐 애들이 기도하겠습니까? 다 엎드려 자죠. 보통은 그냥 자게 해요. 그냥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그거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 좀 마음을 주셔서 이제 아이들을 깨워서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야, 너희들 스스로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관계 맺지 못하면 안 돼. 엄마 아빠는 물론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서 너희들을 기르고 양육하지만 너희들도 알다시피 얼마나 죄 많고 부족하고 연약하니, 지금이야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너희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지만 나중이 되고 너희들이 엄마 아빠로부터 독립하면 그때는 하나님만이 너희 인생과 영원의 유일한 아버지셔. 그러니 너희들이 지금 할 일은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배우고 자라가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할 때 맨날 퍼자기만 하면 어떻게 배우겠니? 일어나라, 기도하자. 그런데 그날뿐이고 또 자죠. 그때 저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저에게 부어지고 생각나는데요. 오늘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결론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41절이요.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루살렘까지는 며칠이 걸리는 먼 여정이었어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그 먼 길을 해마다 마다하지 않고 가서 예배하는 경건한 부모였음을 성경이 말해주는 거죠. 어린 자녀들을 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일이 만만치 않음을 알기에 잘 가르치고 싶고 잘 준비시키고 싶고, 어떤 부모가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부모였던 이들은 비록 시골 마을의 가난한 몫으로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수님 자라났겠습니까? 그러나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부모였음을 성경이 이 짤막한 한 구절로 기록해 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목자들이 천사의 이야기를 이들에게 전해줬을 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또 시므온이 아이에 대하여 증언할 때도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또 오늘 이 당황스러운 사건을 두고도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인간적으로는 자기의 자녀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이 자녀에 대해 주시는 감동과 말씀들을 어떻게 해요? 마리아는 마음에 새길 줄 아는 그 영이 깨어있는 어머니였던 거죠. 부모의 욕심과 세상적 욕구들이 자녀에게 투영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부모에게 부어져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새기며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 주시는 감동과 마음이 우리의 영이 깨어 있고 열려 있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모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씀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특별한 사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 열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